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 마쳤냐 하면은 그 15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15장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고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했던데 다시 가서 이제 양육하고 믿음이 잘 자랐는가,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하는 순회 사역자로서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이때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했는데 바울은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마가 요한 부잣집 아들이라서 전 선교가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돌아간 놈을 우리가 데리고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좋게 말하면 사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자였고, 바나바는 이제 그래도 다시 가려고 하니까, 젊은 친구가 아직까지도 곱게 자랐으니까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갔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자. 이게 바나바는 사람을 아끼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사명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명을 중시하고.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져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갈라집니다. 한번 선교를 같이 하고 두 번째부터는 바나바 팀과 바울 팀이 갈라져서 각각 선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 갔다는 쭉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어가 우리가로 바뀌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 본문이라 합니다. 우리 본문이 뭐냐 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 이 그 기록에는 누가가 같이 따라간 곳이라는 거죠.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같이 따라간 곳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왜 그렇게 지금 빌립보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 앞에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 환상이 9절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바울이 그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그죠?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가지 않았던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가고, 바울 1차 전도 여행 갔던 중에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터키 내륙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케도니아로 오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말하면 유럽이죠.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져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터키 중에 이스탄불은 유럽 쪽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시아 쪽에 있죠. 그래서 그 바다를, 좁은 해협이긴 하지만 바다를 건너가면은 유럽인데,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그 16장 앞부분 나오는 디모데도 참여하고 신라도 참여하고 전도팀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그 중에 의사야 출신인 누가도 같이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빌립보로 가는 직행 배편은 없었고 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몇 군데 들러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완행 버스처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멈추죠. 그래서 네아폴리를 가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말은 좀 약간 특이한, 로마의 식민지 아닌 땅이 있나?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유럽 세계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아마 로마의 어떤 직할 부대가 주둔하거나 로마가 직할 통치하는,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뭐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로마가 정복하지만 그렇게 로마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도 원래 그냥 그렇게 있는 것 비슷하게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빌립보 성이 로마의 식민지인 것을 밝히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마케도니아에 갔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갔는데,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했으니까 가면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목사가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고. 그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으니까 막 그냥 특별한 능력적인 일이 나타나고 그걸 생각하는데, 너무나 평범한, 평생 내가 하던 그 일을 그냥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냥 좌절합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아서 선교지에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선교단체 대표로도 있고 또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늘 하는 말이 그래요. 가자마자 무슨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제가 박진대 선교사님도 미얀마 갔을 때 제가 박 선교사 제발 미얀마 가서 그냥 뭐 일 좀 벌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박 선교사님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근데 뭐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만나게 해요. 교회 개척 좀 천천히 해라 그랬는데 벌써 5개, 6개 막 교회 많이 개척하잖아요.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준비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됩니다. 처음 가면 딴 일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갔는데 가니까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이 문밖은 성문 밖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역시 오늘같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성 안에 살아요. 그게 안전하니까. 성 밖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농사 짓고 한 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주거지를 벗어나서 좀 조용한 곳으로 문 밖에, 성문 밖에 나가니까 강이 있어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뭐 문밖 강이라 하더라고. 성문 밖 강가인데 오늘날은 강처럼 안 보이고 조그만한 그런 뭐 그런데 그때 옛날에는 강물이 흘렀던 강가. 문밖 성문 밖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 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했어, 혹은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못하고 기도처를 찾아서 갔다. 그렇게. 그럼 바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빌립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무슨 뭐 자기가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그냥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하면서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을 했는데 교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느 사람도 없다. 그럼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돼요.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딴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가서 그냥 그걸 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무슨 봉사를 하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몸이 건질거려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러나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럼 일은, 봉사는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들이 볼 때 가장 잘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장애인 부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장애인 부서 사역을 크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는 장애인 친구들을 주일날 따로 모아서 주일학교 시작하라. 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가 주간보호시설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김경호 목사라고 하는 그런 강도사를 하는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구들 이 주간보호시설 말고 중간에 이렇게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직업 훈련을 좀 해서 훈련하는 걸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희망의 일터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조간보호시설이 하나 더 생기고 이제 최근에는 광진구에서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까지 우리가 위탁하게 되는 4개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뭐 그래 급한 마음 가지고 막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여성 비즈니스맨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번역에 따라서는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감 장사다. 염료. 옛날에는 그 염색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옷감에 물을 들이는 물감 장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기는 이제 자색 옷감,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당시에는 자주색 옷감이 귀하고 이 염료가 비싼 거기 때문에 아주 고급 옷으로 친. 어쨌든 루디아는 여성으로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즈니스맨인데 그분이 경건한 사람인데 안식일 이 여성도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모여 있는데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적인 만남,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게 확실히 있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일하는 것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저는 뭐 그런 경우 선거지에서 특별히 많이 봅니다. 그 복음을 전가하러 갔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만나게 합니다.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겠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됐어요.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혹은 뭐 안식일에 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뭐 묵상하러 왔다든지 우리 동네에는 회당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끼리 모이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연히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이야기하는 거 쉽죠. 지금은 이제 6월 1일이 지방선거니까 지방선거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하면은 뭐 우리 서울 사람이니까 뭐 오세훈이 어떻고 송영길이 어떻고 또 뭐 어쨌든 요즘 이슈가 되는 인천 계양구에 무슨 이재명 후보가 어떻고 또 뭐 윤 뭐 후보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놓고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경기가 좋으니 그런 이야기 쉬워요.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저절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가득하지 않은데 짜면 그 쥐어 짜는 거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그 수요일 날 전남수 목사님 같은 분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안에.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하고 만나서도 계속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 자기 교회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말씀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에 어떤 역할이 있냐?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예요. 성령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이상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낙심해 있는데 누구는 부활했다는데 우리는 뭐 만나본 적 없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하고 이렇게 풀이 주고 가는데 그 옆에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서 왜 그래 풀이 죽었냐, 표정이 안 좋으냐, 그럼 자기 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들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면서요. 성경을 보세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낙심할 상황이 아니구나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치이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교회에 앉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말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고 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내게 복을 주려고 지금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게 깨달아지면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복음 전도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교회가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과 함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숨이라 그랬죠. 성경에 그 성령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말은 루하 혹은 푸니마 하는 말은 호흡, 숨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호흡이 나가는데 숨이 나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은 못하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아직까지 집에 들어간 건 안 같은데, 그럼 루디아가 자기 가족들과 같이 있었는가? 어쨌든 세례받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전도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싶기도 하고, 선교사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만나고 무슨 서로 교제하고 싶어 하지만 세례 안 받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그의 신앙의 결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받으면 명예살인도 당하고 세례받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남녀간에 교제하고 사귀죠.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합니다. 왜? 결혼하면 그때부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세례는 결혼과 같은 거예요. 예수하고 결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음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교회 나가보고 내 마음에 들면.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세례 안 받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너무 잘 살고 돈도 많고 여름 겨울로 그냥 휴양지 가서 골프 치고 세례 받으셔야죠. 세례 안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사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세례를 늦게 받고, 세례 받는 순간에 그 전에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기 전에 세례 받으려고 미루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은 세례 받고 싶죠. 평생 혼자 산다고 하더니만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니까 결혼하겠다고 막 부모님 쫄라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 얘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까? 루디아가 딱 말씀 들으니까 알았는 거야. 이게 지금 진리구나.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뭐 세례 안 받으려는 사람은 세례 받아라, 뭐 말아라. 그렇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와서 세례 문답 하는 중에 뭐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나 뭐 이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이러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내가 세례가 꼭 급한 거 아니니까 좀 천천히 받으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삐져가지고 우리 교회 떠났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 믿음이 좀 없어도 그냥 세례 주면 될 건데 안 준다고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그럼 어쩌겠어요. 그 뒷부분은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뭐 바울 대신에 막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안 좋아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그냥 꽁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영혼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품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고, 뭐 설교만 잘하면 되는 목사가 지 생활이야 어떻든 간에 뭐 가짜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잖아요. 오늘날은 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기능적인 거.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하고 충성만 열심히 하고 집에서야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 간에 그렇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옳은 말 하는데 바울 선전해 준대. 왜? 그 영혼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귀신이. 귀신이 왜 대신 선전해 줍니까? 귀신은 이 여종에게서 나가도 또 다른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귀신이 원하는 목적은 바울과 그 전도팀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쫓겨납니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주인들이라 했어요. 이 주인들이라는 말은 이 여종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주인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해서 그 점 귀신 들린 여종을 샀다는 뜻이죠.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씌여가지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빌립보에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저절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에서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는 못하겠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